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성경책도 큐티책도 가져오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 자리 잡고 사느냐.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이 사는 라빠에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라빠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이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쳐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참 조그만데 세상이 참 크다는 걸 느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비행기 타도 가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큰 땅에 꼴꼴로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큰 땅에 내 땅 하나 없나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넓은 데 가면 사람들이 꼭 그 얘기하잖아요. 뭐 시카고 높은 빌딩 올라가서 싹 보면서 이야 빌딩 이렇게 많은데 내게 하나 없냐 막 이러기도 하는데 큰 세상을 보면 작은 나는 참 쬐끄만해 이렇게 사람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 나는 작은데 세상이 큰가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훅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끊인 적은 없거든요. 이 세상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기도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2022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이 세계사와 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러시아 세력이 계속 내전처럼 이렇게 이용해서 2014년부터 전쟁이 사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 사진입니다. 2000한 몇 년도 KBS에 있는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요.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크림반도도 우크라이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해서 강제 합병을 하고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2014년 이후부터 해서 이 땅들이 하나씩 러시아에 편입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뺏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에 전면전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서로 전쟁처럼 시작이 된 겁니다. 날짜 찾아보니까 2022년 2월 24일이에요.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6.25가 몇 년 했는지 기억나세요? 6.25 3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와 정말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합심해서 러시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경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경제 제재 어려운 말이죠.
economic sanctions라고 보통 표현하죠. 경제 제재를 해서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2년 6개월 동안 되고 있습니다. 오일과 가스 다른 나라에 싸게 팔면서 지금까지 살아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면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근데 2년 6개월 동안 끝나지도 않았고요. 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전면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아예 본토 들어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답답해요.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와, 악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런 뉴스들 보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렇게 빨리 착 한 칼에 좀 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명도 길고 질기다. 끝까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수명을 다 누리며 살아가죠. 사실 보면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수명 길게 삽니까? 막 이렇게 한탄하는 구절들도 나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체할 것 같은 뉴스 하나, 예전에 있던 뉴스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 남자를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셔야 제가 재밌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압구정동이에요, 지금 저기가. 근데 사실 여기 왜 모자이크 해놨냐면 여자 한 명을 밟은 거예요, 차로.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전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이러고 있다가 여자가 조치를 빨리 안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 특정 가중처벌법 이게 치사 도주치사 이렇게 해갖고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온몸에 문신이죠. 나중에 잡혀갈 때 보면 이 양말 있는 데까지 다리도 온통 다 타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하면서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직업이 없는데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에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밝혀진 게 뭐였냐면 이 남자는 불법 갬블링 사이트의 운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적발을 하고 그 안에서 도박 자금이 얼마나 흘러들었는지 조사하니까 8,600억 정도의 도박 자금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엄청나죠? 8,600억 하니까 청소년들 잘 모르겠죠? 864 million 정도의 돈을 이 갬블링하는 돈으로 이렇게 다루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뻥뻥거리며 살던 거예요. 슈퍼카도 몇 대씩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아까 몇 년형 나왔다 그랬죠? 사람도 죽였어요. 저게 왜 저랬냐면 약물에 취해서 사람 밟은 거예요. 해롱해롱 되면서 사람 치고 그 위로 올라탔는데 조치 안 하고 전화하고 이러다가 사람 죽은 거예요.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소했어요.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깎아주세요. 유족들은 화났죠.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이제 이후에 재판도 대법원까지 이제 확정이 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떠세요? 제가 세상의 민낯을 몇 개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면 갑갑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세상인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길어집니다. 저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거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확 솟아나요. 하다가 하나님 왜 이게 계속되죠? 왜 멈춰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찾다가 사진을 포기했어요. 그만 찾자. 마음이 답답하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겠다.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오히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때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선한 사람들도 고난에 휩싸이게 되고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작은데 세상은 so big.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작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나도 적당히 속이고 그리고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 보는 거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것은 현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답답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의 경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쭉 그 경고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가 읽은 게 사실 여러분 그냥 읽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방 민족이었던 암몬 민족에 대한 경고로 하나씩 써 있는 게 바로 그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이방 민족들이 어디쯤 위치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조금 먼저 짚으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알고 있는 이방 민족 이름 한번 대보실 수 있겠어요? 그냥 막 얘기해도 돼요. 네, 뭐 애국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시리아, 아수르도 있고, 뭐 바빌로니아, 바벨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에돔도 들어보셨죠? 에돔, 모압 족속, 그죠? 암몬 족속 들어보셨죠? 블레셋, 이게 맨날 이스라엘 싸웠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치를 잘 몰라서 어디서 싸웠다 그러면 어디서 나 싸웠나 그냥 그러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막 넘길 때가 있어요. 근데 대충 위치를 알고 있으면 성경 이스라엘 어디쯤에서 지금 전쟁이 나서 이렇게 옮기는구나를 이해하면 성경 이야기 조금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래서 지도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위치를 대략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제가 대략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 당시는 이 보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대충 어디쯤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록에도 그냥 대략 써 있어서 이렇게 대충 색칠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블레셋도 이렇게 명확히 나눠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안쪽 갔다가 바깥쪽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국경을 긋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졌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방 민족의 위치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아람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암몬, 모압, 에돔. 저는 이거 예전에 어떻게 외웠는지 그냥 알려드릴까요? 또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하고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뭐 유치하다고 얼마 얘기 많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 안 까먹으셨잖아요. 느부갓네살, 그죠? 안 까먹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암몬, 모압, 에돔인데요. 암몬 해서 미음이 남았잖아요. 암몬, 모압, 이응 빼서 에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 순서를 암몬, 모압, 에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냥 까먹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찾으시면 되니까요. 근데 오른쪽은 제가 뭘 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어떻게 땅을 가져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지도입니다.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 두세 개만 좀 오늘 말씀 통해 잘 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단지파 여기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인데요. 여기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 보통 하잖아요. 이 아래쪽에 있고 여기에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여기는 갓지파예요. 갓지파 여기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다 가나안 정복하기도 전에 땅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 여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요.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 먼저 하겠다고 선점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아무튼 좋은 땅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있었는데요. 한번 잘 보시면 여기랑 겹쳐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겁니다. 요게 요 호수 요거거든요. 자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서 겹쳐질 거예요. 모압과 여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암몬, 모압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쟤들은 우리 땅 여기까지야. 이스라엘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여기까지야. 이걸로 계속 다투며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그렇게 전쟁이 자꾸 있었던 거예요.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암몬 족속 많이 들어봤지만 뜻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암몬의 뜻은 친족이란 뜻입니다. 친족. 친족이란 킨십. 킨족. 근데 조금 더 제가 아이들이 있어 좀 그렇지만 섹슈얼한 의미로 아이 낱낱이 표현하자면 근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근친이란 말이 좀 어렵죠. 친족이라는 말로도 다 설명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 뜻이 있어요. 근친이라는 뜻은 뭐냐면 형제나 가족 안에서 섹슈얼한 관계를 가져서 하는 것들을 보통 근친이라고 표현해요. 뜻이 무슨 민족의 이름을 근친 이런 뜻으로 짓나 싶잖아요. 그 시작을 알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때 거기에서 롯과 이 딸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롯이 딸이 나는데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딸이 나왔는데 딸들이 생각하기에 와 우리 이제 이 땅에서 남편 얻어갖고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가 취했을 때 우리 아빠를 통해서 씨를 받자 이렇게 딸들이 결정했던 거예요. 엉뚱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딸이 아빠한테 들어가서 아빠와 관계를 해서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모압. 그래서 이 암몬은 둘째 딸, 작은 딸을 통해 난 자손들의 후예가 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 친족의 근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좀 엉뚱한 준비할 때 제가 좀 엉뚱한 짓을 합니다만 지도를 되게 자주 찾아봐요. 현재 지도를 찾아봐요. 이 지형은 지금 뭐라고 부르고 누구한테 속해 있나 궁금해 찾아봤더니 제가 좀 놀랐어요. 지금 이 이방 족속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 구글 지도입니다. 어한 구글 지도입니다. 자, 그 호수 오른편 위에 있던 암몬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주 이름이 뭐예요? 암만. 아직 이름의 형태가 남아있는 거야. 암몬 족속이 살았던 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 지역은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에 암만주라는 지역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안에서 그대로 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쭉 보잖아요. 구약성경 다시 한번 열왕기 상하 보시든지 하면 매번 싸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암몬 족속과 사이가 좋고요. 암몬이 이스라엘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이시고 귀한 나라지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와서 본토까지 들어와서 전쟁을 벌일 때도 있었어요. 그럼 어떨 때 괴롭힘을 당했고 어떨 때 좋은 관계였을까요? 제가 이걸 좀 오래 생각했어요. 어떨 때 이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자료 막 찾다가 공통점 하나를 딱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언제 누구 때에 암몬과 사이가 좋았고 누구 때 틀어졌는지를 보니까 한눈에 알겠어요. 가장 사이가 좋았던 때 암몬이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좋은 사이지요, 우리 친하지요 하고 했던 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일까요?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다윗 왕 때요. 가장 강성할 때. 그러면 언제부터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졌을까요? 솔로몬 때부터요. 이상하죠. 솔로몬 되게 부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그 시작이 솔로몬이었어요. 가장 나라의 꼭지점이고 강대할 때는 다른 나라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근데 솔로몬이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부인들 잔뜩 데려오면서 이 암몬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길라 골짜기 이런 데다가 제단을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서 니들이 하던 제사를 드려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방의 신을 데리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허용해 준 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에는 뿌리 뽑기가 어려웠어요. 성경을 보면요. 요시야 왕도 이 몰록을 섬기는 이
몰렉이라고 표현하고 몰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거를 뿌리 뽑으려고 했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시작이 잘못됐던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딱 그거예요. 너무 쉬운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 관계가 좋았고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에게 버림받기 시작했을 때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오기 시작했던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몰렉신을 섬기는 이 암몬 족속 여기서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제사는 좀 끔찍한 제사입니다. 제가 사진 이건 그린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사 드렸을 거다 하는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몰렉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암몬 족속이 하던 건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입니다. 지금 이 몰렉을 섬기는 제사장 손에 있는 게 아기예요, 아기.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지금 불이 지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뜨거운 쇠입니다. 구멍이 한 9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뭐 어느 구멍엔 비둘기, 어느 구멍에는 양, 어느 구멍엔 염소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나 봐. 그리고 마지막 정점을 찍는 제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아이가 살아있을 때 저 손이 왜 빨갈 것 같으세요? 불에 달궈진 거야. 시뻘건 금속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 거야. 아이가 소리칠 거 아니야.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소리를 감추기 위해 북을 치며 소리를 쳤대요. 사람들이 못 듣게 하려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에게 이게 왜 이런 제사했을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풍요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데 기꺼이 생명까지도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식까지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암몬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이 갖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왜 화내셨는지 알겠죠? 왜 가증한 이방의 것을 버리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가나안 지역에서 역사를 보니까 몰렉을 섬기던 건 가나안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퍼져 있던 이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뭘 섬기고 있어요? 몰렉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세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대세. 크게 느껴지고 대세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와, 저거 섬기면 저렇게 될 수 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느껴지는 세상의 방법을 자신의 삶에 가져온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고 망하기 시작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몰라서 더 갖고 왔어요. 더 제사를 드리고 저기에 참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요. 이후부터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약탈에 고통스러워하는 역사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는 북왕국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 사진을 여기 한번 더 볼게요. 북왕국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 북왕국 땅이에요, 여기가. 북왕국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몬이 들어와서 북왕국의 땅을 가져갈 때예요. 힘이 없으니까 와서 시비 걸고 계속 땅을 가져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침략과 약탈에 고통스러워했어요. 특별히 그래서 망할 때쯤에는 힘이 없어서 땅을 다 뺏겼던 거죠. 특별히 각 지파의 지역을 암몬 족속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다음 후손을 기르고 그 땅에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을 다 뺏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몰렉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게 자리 잡고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악한 자들의 득세,
악한 자들이 너무 커 보이는 상황이 딱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때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도 대세를 그럼 더 따라야 되나요? 이게 너무 이때 깨달았어야 돼요. 이 남유다가 뭘 깨달아야 돼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다 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그때 또 선택한 게 뭐냐면 나도 대세, 나도 트렌드를 따라갈래요. 하나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요즘 트렌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트렌드에 맞게 제가 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이 참 커 보인 거야. 난 이렇게 힘든데 세상엔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도박으로 8,600억 번 사람이 있어? 나는 내 월급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여기서 허탈감 느끼는 거야. 저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뻥뻥거리며 대를 이어 잘 사는 사람들, 친일파들도 대를 이어서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때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조그매요. 세상이 이렇게 큰데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크게 느껴지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했어야 되는 고백이에요. 근데 나는 작고 세상이 크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작은데 세상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이 이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겁먹은 강아지같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유연한 표현을 좀 썼습니다. 겁먹은 강아지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조그맣고 세상은 큰 것 같아. 내게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는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물질의 힘이, 관계의 힘이, 인맥의 힘이 더 커 보여서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트렌드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세상처럼 살아봐야 하겠습니다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악한 세력들은 계속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악한 세력은 계속될까요? 징계와 심판은 없는 것일까요? 저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언제요? 언제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 여러분 모르고 우리가 읽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악한 사람들의 심판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기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난 마블 되게 좋아한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이거 뭐 제가 대부분 이 목사가 얘기하는데 손 안 드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잘못 손들었다가 나도 악한 세력에 같이 이렇게 편입될까봐 손을 못 드는 거야. 이제 눈빛이 다 읽었어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그걸 왜 좋아하느냐면 결론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 착한 사람들이 이 핍박을 받다가 마지막에 꼭 누가 이겨요? 이 선한 사람이 이기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좀 느낍니다. 내가 못하는 것 대신에 해주잖아요. 악한 사람도 혼내주잖아요. 통쾌하게 느낍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에서는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요. 오래 버팁니다.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병원 다니면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그 싸움에 동참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행하는지는 이미 생각하지 않아요. 너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너 죽여. 그냥 이걸로 같이 싸움 붙는 거야. 여러분 그 심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심판을 봐야 하겠다요. 하나님의 심판과 때를 내가 볼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너를 심판해서 단판을 지어서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머리끄댕이를 다 쥐어 뜯어놓고라도 내가 단판을 지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싸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심판할 수 없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행동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개인적 복수, 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내 악한 행동에 대한 죄값을 잘못 행동하면 내가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암몬 족속은 금방 망했을까요? 오래 갔을까요? 금방 망했으면 오늘 예를 안 들었겠죠. 오래 갑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연도까지 찾아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도 야금야금 땅을 뺏어갔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백성 다 망했는데 암몬 족속 살아남았어요. 열받을 것 같죠? 우라통이 터지겠죠? 하지만 하나님한테도 우리의 원망이 다 향할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 눈으로 죽기 전에 내가 그 심판 봐야 되는데 못 봤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가고요. 유다 망할 때도 살아남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4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멸망한 4년 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싸그리 사라집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갓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었겠지만 하고 여러분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시죠? 제가 뒤에를 말씀해 드리면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제가 앞으로 지도를 넘어가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있는 라빠, 여기 수도입니다. 수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야. 라빠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면서 암몬도 함께 멸망시키십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합당한 질문과 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평안한데 왜 나만 힘든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히 못 던져도 혼자라도 할 거예요. 에이, 악한 사람 너무 오래 사는데? 더티하게 오래 사는데? 제가 다 쓸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런 질문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부유함,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어렵고 힘든가라는 질문 앞에 합당한 대답을 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제가 말할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일 때 우리에게 나오는 원망의 질문 앞에 뭘 대답해야 되냐면 세상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대답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악한 사람들 잘 사는 것 같고 나쁜 사람들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그때 해야 될 말은 세상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이루었다. 이제 괜찮다. 다 됐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때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평안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려울 때는 이거 언제 끝나? 나만 힘들고 어려운가? 그게 끝나고 다 해결됐어. 그러면 불안한 가운데 또 질문을 던져요. 이 평안이 언제까지 가지? 불안하네.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이제는 대답하십시오.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을 알고 주께 헌신하라. 이게 합당한 대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형통한 때를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주께 헌신하는 세대로 살아가라.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있냐? 그러면 세상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작게 느껴지고 볼품없게 느껴질 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의 가치를 조금 오늘 성경을 가져와서 빗댄다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싶고 원망이 나올 때에 해야 될 대답은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움츠러들고 세상이 크다고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 근데 우리 눈은요, 세상의 큰만을 자꾸 봅니다. 하루 종일 그걸 볼 수도 있어요. 와, 세상에 대단한 사람도 많고 큰 사람도 많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봐야 돼요. 그거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보려는 시간은 싸그리 다 없앴어요. 그리고 세상의 큰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근데 성경은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 되신다는 사실을 이 한 주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큼을 보고 와, 난 조그매 이런 분이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드린 도전이 이겁니다. 만약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때 난 조그만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크다고 느끼는 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그 고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